오늘부터는 지혜의 기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첫 번째 책을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의 기도 같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혜로 기도하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주 동안에는 지혜의 기도, 지혜서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문장은 이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 문학,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 전도서, 욥기, 보통 이 세 가지 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탁월해서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꼭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채택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활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편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정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의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현현만 추구하다 보면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사는 많은 중부자리에 있는 걸 봅니다. 하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질 않아요.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저는 웃음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신령한 걸 사모한 나머지 이 땅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일도 거의 안 돌보고 자녀들도 안 돌보고 이렇게 너무 신령해서 하늘에서만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게으르지 말아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또 술 취하지 말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좀 격언같이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 지혜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지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전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만사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참 많이 드는 생각은, 제가 육상선수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평생 잘 뛸 줄 알았어요. 이 배가 나오니까 뛰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0대 여러분, 항상 그렇게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한계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오늘 이 지혜자는 28가지, 좋은 것 14개, 나쁜 것 14개, 부정적인 것 14개, 긍정적인 것 14개, 이렇게 해서 2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곡식을 다시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28가지, 전체적으로 14개의 패턴으로 나오는 사람의 모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는 게 쉽니?라고 물어보세요. 고민이 있니? 그러고. 아이들이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아이들이요, 회개 기도도 엄청 합니다.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우리가 굉장히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매사에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날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요 날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나셨어요? 뭐 요즘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날을 잡기도 하지만, 내가 태어날 의지를 갖고 요 날, 요 시에, 여기에서 태어나야겠다, 여러분이 정하셨습니까? 똑같이 죽는 날, 여러분이 지금 정하고 계십니까? 죽을 날이 있다는 건 알긴 하시죠? 영원토록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때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는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요. 우리는 형통한 날만을 원합니다. 그 형통한 날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하면서 계속 새해는 잘 되세요, 형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죠. 새해에는 병에도 걸리시고 안 좋은 일도 생기시고 뭐 이렇게 인사하진 않으셨죠. 형통한 것을 추구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요? 그 잘 될 때, 형통케 하는 날에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요. 내 인생이 형통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고한 날도 있다고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형통하기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지 못하고 늘 한탄과 실망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잘 가다가 표대를 놓쳐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보라고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되돌아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아 성찰이 안 되고 자기 내면의 성찰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요. 항상 똑같은 부분에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왜 그럴까요? 되돌아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내가 형통하지 않을 때,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이 일 가운데는 무엇을 갖게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주의 내지는 공고한 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별로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만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늘 공고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여름에 더우시니까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잘 안 들려서 제가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추울 때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여름은 왜 이렇게 안 와, 여름 되면 더워 죽겠네, 날이 좀 빨리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불평인 거예요. 그럼 날이 더워야 곡식이 익는다는 거 아시죠? 만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의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태풍은 하나님이 지구를 진공청소기 휙 돌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위아래로 다 한 바퀴 돌리세요. 바다가 다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돼요. 여름에 되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오직 태풍이 일기를 바래요. 일거 예보하시는 분도 이제 태풍이 와야 이게 뒤집어. 그러니까 바다를 하나님이 진공청소기로 확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끗해져요. 태풍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예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 꼭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급박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누구 아시죠? 예, 아는데요.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하려고 건 인생의 55세 정도 돼갖고 목회를 하려고 딱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리셔갖고 목회를 막 시작하는 요 타이밍에 올해 시작하려고 했는데 암이 재발돼가지고요. 갑자기 병원에 수술한다고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이라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중부해달라고. 아니, 암에 걸리려면 미리 좀 발견돼서 교회 시작하기 전에 좀 고치든지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좀 발견되게 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그때 발견하냐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하고요.
교회를 하던 뭘 하던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애쓰도록 노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애쓰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뭔가가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늘 군대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즘 겨울이 되면 군대에서는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갑니다. 그러면 다 놔두고 들판 같은 데 가서 4박 5일, 3박 4일 혹한기 훈련합니다. 텐트 치고 그 안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살면서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발 시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 시렸기 때문에 그 텐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전기 판넬을 깔다가 3박 4일 다 갑니다. 깔지 않고요. 그냥 거적 같은 거 몇 개 깔고 그 다음에 제 군 담요 몇 개 깔고 자요. 잘 때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요. 군화가 얼어버리니까. 제가 또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해가지고요. 군대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젖은 군화가 마를 날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3일 눈 한 번 오면 3일 동안 치우는데 다 치우고 나면 다시 눈이 와요. 이 군화가 이게 마를 날이 없어요. 혹한기 훈련 가면 그 눈 속에서 땅 파고 뭐 하니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군화가 늘 젖어요. 그럼 밤에 잘라 그러면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텐트를 이제 전기가 빵빵하게 들어오는 그냥 뭐랄까 난방이 잘 되어지는 그런 걸 만들자. 3박 4일 사는데 뭘 만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냥 견디다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막 힘든데 몇 번씩 깨요. 추워가지고. 깨갖고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래도 그냥 견디다 오는 거예요. 거의 영원토록 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견디다 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훈련 나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만 이루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막 텐트를 멋있게 져서 그 안에다 막 난방이 막 30도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내가 이걸 발견했어 이래갖고 해도 국방부에서 상 안 줘요. 미쳤다 그러지. 왜요? 훈련만 받고 오면 되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을 이루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다양한 때들이 있는데 왜 이런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10대에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요. 10대 아이들은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저에게 좀 진 풍경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 매스컴 영향으로 하여튼 시간만 나면 화장을 하래요. 저희도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에 초등학교 졸업해갖고 올라온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여자애들이요. 교회만 오면 화장해요. 화장실에 가고. 저렇게 보면 예쁜 것을 망쳤어요. 근데 걔네들은 막 여기 막 괜찮은 오빠들이 있다고 더 예쁘게 한다. 걔네들은 그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없는 거죠. 화장해서 가면을 써서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것, 그게 뭘까? 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살면서 그냥 쓸데없는 거 하다가 잘못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것, 그것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통한 것이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형통한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정말 대박 나겠죠. 근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면 금방 부자 됩니다. 어떻게 해요? 증권 가갖고 떨어질 거 올라갈 거 탁 사갖고 이렇게 하면 그만 금방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갈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때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는 것, 우리는 자꾸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가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하라고 했구나라고 저도 옛날엔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천국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이 땅이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하도록 거하는 바로 그것이요. 이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루면서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을,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진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나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그 비극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알아요. 이 아버지에게만 전 CF 생각이 나요. 어느 공중전화 그 버스 타는 그 앞에서 어떤 젊은 아버지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아기가 아빠바바 했어요. 아빠바바바바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아빠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를 아빠라 불렀다고 너무 좋아하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처량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찾는 자가 없는데 드디어 조금 알아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함께 나눌 너의 아버지다.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사랑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완벽한 성을 예비하신다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하느라고 많은 일로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다. 이 내 동생 마리아는 더 나은 편을 택하였음에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한 의지 발현이 있어요.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않겠다.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뜻을 갖고 계시고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신령한 제사와 신령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을 깜빡 놓쳐버리세요.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되게 바쁘세요. 저는 일을 없애면 성도님들이 안 바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다른 일을 또 만드시더래요. 교회 일일 행사가 없으면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 기도합시다 이럴 거라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일을,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일이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합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찾아가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1년치의 계획과 영원한 계획, 어떤 걸 알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계획을 갖기 원하시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냥 바쁘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집 하면서 말씀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내가 바쁜데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얘는 더 나은 편을 택하였음에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원한 뜻을 갖고 계세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지구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계시다고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양자형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떤 관계요?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형통한 일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원하는데 그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훈련하였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이 때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있어요. 뭐죠?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이제 돌이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요.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행동해야 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때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때에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통계적으로 그냥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눠드린 데는 없지만 크리스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인구 분포를 가지고 통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AD 100년에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비율이 360대 1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27%예요. 크리스찬의 비율이 0.27%,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0.45%, 220대 1. 전 세계 인구 중에 220명 중에 한 명이죠. 1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 후로 500년이 지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그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드디어 1%가 넘어갔어요. 1.44%. 69대 1. 안 믿는 사람이 69, 믿는 사람이 1명. 1900년도, 즉 현대 선교가 막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드디어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27대 1, 3.7%. 근데 2000년대 되면서 비율은 6대 1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표를 보면서 알 수 있으시겠죠. 지금은 곡식이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의도한 게 있어가지고 2시 거도 보고 7시 반 거도 보고 2개 다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복영화도 그랬고 회복영화는 제가 4번인가 봤어요. 이 다큐멘터리라 그 내용을 한 번 들어서 팍팍팍 이렇게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미리 준비했으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는데 약간 처음에는 한두 개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들어오면서 왜 처음에 이 버스가 가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이 구성의 전체가 머릿속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이 김정철 감독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이 얼마나 때가 급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때가 얼마나 급한지를 알고 싶어서 미국 가갖고 미국 신학자에게 물어봐갖고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그렇게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세요? 김정철 감독님 집사님이십니다. 이 영화를 찍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제3성전에 대한 세계에서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 신학자 6명을 다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1분 뭐 이렇게 컷 나온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겠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또 8명을 다 찾아서 그 사람, 여러분 가도 제가 가도 잘 안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돈 내고 영화 한 편 만들겠다고 그렇게 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8,000원 내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김정철 감독이 탁월해서요? 그게 아니죠? 그럼 그분이 그거 만들면서 오해받을 예측이 되었고 이미 충분히 오해를 받았어요. 영화 보시면서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거 느껴지세요? 아니죠. 그냥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찬성하는 사람 얘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건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본인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거잖아요. 여기다 놓고 무슨 2단 3단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한국교회가 특별히 외쳐야 될 한국교회가요, 이 1992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제는 아예 종말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외치면 집사님을 일으켜서 외치게 하는데 더 탁월하게 외치게 하세요. 목사님들도 미국까지 가면서 신학자 인터뷰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 만났을 때도 한국에 이 엔타임에 대한 전문가가 누굽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자기가 가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 소개했었어요. 한국에 별로 그분의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스라엘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명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서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제3성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와 있죠. 제가 뭐 법계 이야기며 또 그 성전에 쓰는 99개의 그 이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는 대충 다 들어서 아는데요. 제사장을 만들고 있다,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슬쩍 들었지만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 모세의 성막과 달라서 그 번제단이 굉장히 5m 높이 있어요. 이게 5m입니다. 이게 높이가요. 그럼 여기서 양을 잡으면 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번제단 거기에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5m 높은 데까지 그 담는 그릇을 갖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고 올라가 쉽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아이들 레위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DNA를 조사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어렸을 때부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향을 받으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사막에서 몰래 훈련하고 있어요. 지독하죠. 뭐 이런 지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완전히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영상까지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가 아니라 이미 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미 갔다고요. 그 때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이미 시작했고 우리가 그때 가운데 있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그 열망. 제가 보기에 우리 김정철 감독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할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마음을 줘갖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막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심판해 주세요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2000년대에 갖고 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냐고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때가 그 때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아멘. 시세를 알 수 있는 그 영을 불어넣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면 이제 곧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여러분 서쪽에 날이 붉어요. 그러면 어떤 거죠? 지금 해가 지고 있구나. 동쪽에서 해는 안 보이는데 굉장히 갑자기 붉어져요. 그러면 해가 뜰 거구나. 해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뜰 거구나라는 걸 그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의 때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동입니다. 흔들림입니다. 그럼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또 한 번 더 아멘.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모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양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는 땅이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랬고 모세만 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떨렸다 그랬어요. 네, 이제는 그때와 이제를 다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그 땅을 흔들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이제는 땅만 흔들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고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 중에서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이 땅에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 찾아 나섭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부동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집 사놓는 거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미국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부동산 정책, 결국 모기지론에 의해서 다 빚으로 사게 하고 결국 딱 그 빚을 한꺼번에 옮겨주면서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허상 위에 세워진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사시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투자 개념에서, 투기 개념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것이 무너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야 가치 있고 영원토록 이 가치 있는 것을,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또 금으로 갔어요. 금 사야 된다고. 달러도 없어질지 모르니까 금을 사야 된다고. 금도 흔들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왜 그럴까요? 주님이 흔드시겠다고 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리고 교회까지도, 그리고 사회도, 열방도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난리와 지진과 여러 소문이 나겠지만 아직은 아니니라. 난리와 지진과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흔든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기 시작해요. 왜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흔드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은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은 지금 테러로 인해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세계 테러리즘 때문에 더 많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명절인데 고향에 못 가신 지역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질병 때문에, AI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퍼지면 대안이 없어요. 그냥 반경 딱 점 찍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묻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구온난화 문제, 이 땅은, 지구는 안전할까? 주님이 다 흔드시겠다 그랬어요. 다 흔드시겠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거는 영원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기둥들을 다 흔드시겠다. 이 흔들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흔든다고 하는 그것으로 정말 흔들려지는구나. 정말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믿지 않다가도 오히려 이 진동과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게 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마지막 때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진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진동하는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 나왔어요. 처음에 카드 만들 때는 막 신용사회 그랬는데요. 정말 믿음의 사회가 되었나요? 믿음의 사회가 되었나요? 신용사회라고 해갖고 결국 이 땅에 남은 건 빚만 남았지, 미래를 끌어다가 빚지는 것만 남았지, 실제로 신용이 더 쌓여져 갔나요? 하나님 그것도 흔드세요. 신앙적인 것들 이야기해 볼까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흔들면서 갈까요?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큰 사이즈를 의지해요.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마음속에요, 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겠어. 그래서 큰 사이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흔들려지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큰 사이즈를 믿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흔들려요.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주님 지금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진동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다음에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이제 영원토록 움직이지 아니하는 왕국을 받을 것인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저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것 앞에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 크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크기는 중세 캐톨릭의 성당들은 훨씬 컸습니다. 훨씬 더 돈도 많았고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요, 그냥 관광지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기 시작했다면 3,000명, 5,000명 하루아침에 전도되어지고요, 12사도가 다 있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면 금방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좋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요,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제가 이 풀이 이 주위에 나지 않았을 때 이게 감이 안 왔었어요. 와, 풀의 이 생명력이란 보도블록 그 사이에서도 나고요, 아스팔트에 틈만 있으면 거기서도 나요. 정말 그렇게 나는 풀들도 마른다고요. 꽃은 시들어요. 화려하게 피었던 그 꽃들 시들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책이 영원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들고만 다녔는데 이 책이 영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겠어요? 교회만 다녔는데 이 책이 영원해라고, 내가 이 책 갖고 있다고, 내가 영원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마리아처럼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라고.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때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면서 지금 왜 이 땅이 흔들리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흔들려지는 것이에요. 이 땅이 흔들 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리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원성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제3성전에 나오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쭉 봤는데요, 헤럴드 워싱턴이라고 제2성전과 제3성전,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은 제2성전을 해당 것이지 제3성전이 아닙니다.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 계열에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히브리어 성경 해석과 주석 해석의 저명한 학자이고 현재 성바오로 신학대학 교무부 부학장과 히브리 성서학장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헨리 프랭크 구겐하임 재단의 연구원이에요. 히브리어와 관련된 저서를 10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권위 있는 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을까? 그러다가 하나의 말씀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에요. 120명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방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낯설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낯설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요엘서에 있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오순절 역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성경 잘 보십시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예언했어요, 환상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럼 사실은 초대교회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점차 계속되어서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대에 이루어지겠다는.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려면 그가 앉아있을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앉게 되어지는 사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건 왜일까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그 마지막 딱 한마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잠언의 말씀, 우리가 있는 지혜의 말씀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의 때가 어떨 때인지를 알아서 이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된다고요. 자, 요즘에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더 실제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되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001년도 9.11 사태 이후로 정확하게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 믿는 것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젠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이 불법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동성애를 보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동성애를 실제로 동성애로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몇 명 얘기하죠? 10만 명 됩니까? 안 돼요.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나라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벌금형으로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요. 이 사람들을 왜 아니 그냥 자기네들 법으로 그 정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런 거 그냥 정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도 아니고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인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막아달라고,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고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서도 한창 넘어섰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했다고요. 주님은 계속 흔드실 거예요. 왜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인생에 여러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다시 꿰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를 향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이번 대만 갔다 와서 3월 31일 날 대만 목사님 초청해서 아무래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복잡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저의 머리는 막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우간다를 저보고 가보란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우간다까지 어떻게 가냐고. 비행기 시간만 해도 이게 건 30시간에 전 요즘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싫어요. 그 좁은 데서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이번 우리 설날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계속 우간다에서 오셨던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역으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좀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1년에 2번씩 한국에 와서 별로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지금 때가 시작되었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웨이크업 콜. 한국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그가 1997년에 한국 와갖고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한국 때문에 우간다가 일어났는데, 한국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고 거기 힘을 갖고 우리도 한국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한국처럼 기도하면서 지금 플레이어 마운틴이 있고 12만 평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산에서 지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간다에, 제가 이번에 강의 듣다 보니까 86%더라고요. 86%의 크리스찬이 됐어요.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한국 왔는데 한국은 다 자고 있어요. 그 불이 있었던 오살리 기도원, 그 교회, 또 그런 교회들 가보면서요, 마음에 너무 실망이 돼서 그의 마음에 결단한 게 있대요. 내가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리라. 내가 30년 전에 우간다의 이디아민으로서 독재자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살인과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산 소망이 되었던 건 한국 교회가 전쟁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이걸 보면서 내가 소망을 갖고 너무 감사해서 한국 왔는데, 이제는 이 한국의 불이 콜 꺼져가고, 그래서 내가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결단하고 우간다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그분들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실제로 하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여기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고 있다. 벌써 3년째 4년째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뭐 별로, 그거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안 깨우니까 영화 감독을 들어서 영화를 통해서 깨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지 아니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제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 같다.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해달 별들이 떨어질 것 같은 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선두주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야 한다고. 여러분, 이거 깨우려면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DVD를 계속 봤습니다. 영화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고요. 옛날 같으면 목사님들만 보고 목사님들만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목사님들만 갖고 목사님들만 설교할 때 예화로 써먹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말씀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이제는 그 삶을 모든 성도가 다 살아야 하는 그때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 때를 아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사에 때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자의 이 지혜의 기도가 나의 기도이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행 따라 많이 모여지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워 주십시오. 내 영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자다가 일어날 때니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와 함께 누워있는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잡은 그 말씀 갖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진정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